미담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금주도 계속되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배당 현장에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교우들께서 함께 하셔서 지난주보다 더 많은 약 30분 이상이나 모이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를 보면 부활주일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부활주일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을 최대한 준수하면서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만 연로하신 분들께서는 안전을 위해서 가급적 온라인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다윗은 어려울 때에 시편 34편 2절 이하에서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온 세상에 곤고한 이들이 넘쳐납니다. 우리도 오래된 제약 속에서 위축되고 두려워지기가 쉽습니다. 비슷한 환난에서 다윗은 여전히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여 한껏 찬양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의 응답과 두려움에서 구원받을 확신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두려워하지만 말고 주를 향해 마음을 쏟음으로 임마누엘의 은총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신병원에 가면은 겸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교만한 사람만 있지.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자랍니다.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다 자기가 제일 잘나고 똑똑하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정신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나는 나폴레옹이다.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정신병자가 뒤통수를 탁 치면서 내가 언제 너를 나폴레옹으로 임명했느냐 하더랍니다. 이렇게 잘난 사람만 있는 곳이 정신병원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도 겸손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남을 존대할 때에 남도 나를 가벼이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친구 사이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모든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6살 때에 다니던 교회에서 경험한 것입니다. 어떤 인상이 참 좋으신 안수 집사님을 늘 교회에서 계단을 오가면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은 여지없이 따뜻한 웃음을 머금으시고 또 신사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먼저 하십니다. 어른이 먼저 인사를 하시는데 어떻게 제가 인사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부목사 사역에 필요해서 기타를 살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음 기타라는 기타 브랜드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수 집사님의 부친이신 장로님께서 그 교회에 함께 계시면서 성음 기타의 회장이신 것을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음 기타를 검색을 해보니까 크래프트라는 이름으로 회사 이름이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이 이제 회장님이 되셨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예전에 다니던 교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이제는 장로님이 되셨더라고요. 일생 복 받고 존경받으시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럴만도 하시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을 들어 쓰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은 이제 갈릴리로부터 긴 여정 끝에 예루살렘 근처까지 이르렀습니다. 예루살렘 동편에 약 3km 정도 떨어진 감람산 동쪽 기슭에 벳바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으로 베다니가 있습니다. 베다니는 감람나무, 곧 올리브나무의 마을로 유명합니다. 마을에 가까이 이르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둘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을 테니 풀어서 끌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예전에 주님에게서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아무튼 제자들에게 이르신 대로 나귀 주인이 제지하고 나섭니다. 아니 왜 풀어가시오? 미리 일러주신 대답대로 주가 쓰시겠답니다. 그러자 주인은 주님과 핫라인이라도 개설된 듯이 즉시 허락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이 그들의 겉옷을 깔아들인 나귀 새끼에 올라타십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행진하십니다.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사람들은 저마다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거나 길바닥에 깔아드립니다. 이것은 분명 어떤 개선 장군이나 왕의 행진 시에 하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민심의 열기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왕의 행진이라면 빛나는 백마나 적토마와 같은 준마를 타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주님은 초라한 나귀 새끼의 등에 올라타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복음서 기자들은 저마다 스가랴 9장의 예언을 떠올려서 말합니다. 시온의 딸 예루살렘이여 왕이 내게 임하되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는도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왕이 임하는데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는도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의 주된 마음가짐이 겸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종려주의를 맞이하면서 이처럼 주님이 마음에 주되게 품으셨던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크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은 준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주님은 준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다. 준마를 탄 왕이나 개선 장군에게는 사람들이 가까이 다가설 수가 없습니다. 말에 밟히거나 호위병한테 위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상 그 개선 장군이나 왕은 나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입니다. 흔히 빛 좋은 개살구라고 말합니다. 나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저 먼 발치에서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은 아무런 부담이 없으신 분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웃음을 머금게 합니다. 친근함을 주시면서 가까이 다가가서 옷깃이라도 만질라 치면 격없는 미소로 화답하실 것만 같습니다. 아이들이 뒷공무니를 따라가면서 즐거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의 진면목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주님께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친구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보살피려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시달린 우리에게 영혼의 쉼을 주시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은 주님께서 기꺼이 그를 받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이해받지 못하던 마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정에 귀를 기울여 주심으로 이제 우리는 주님에게서야 비로소 안식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나 좀 알아달라고, 내가 대단한 사람 아니냐고 이렇게 말했던 세상의 높은 사람들은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져서 그가 있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 기억에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오늘도 주님을 높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받은 바 감동에 자발적으로 반응해서 주님을 높이기 때문입니다. 이블린 링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인 존 F 케네디의 비서였던 사람입니다. 그녀는 여비서가 본 인간 케네디라는 책에서 증언합니다. 이 베스트셀러에서 그녀는 말하기를, 제가 케네디의 비서로 11년 동안 변함없이 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상원 의원이었을 때도 겸손했고 대통령이 되어서도 겸손했습니다. 더 겸손해졌습니다. 그와 일해본 사람은 압니다. 잠깐만 일을 해봐도 그는 자기 지위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는 순수한 인간 대 인간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대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위해서 11년 동안이나 기꺼이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전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자기가 이 세상에서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봤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들이 하나같이 다 천진난만한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격이 없이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벽을 쌓고 살지 말 것입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사람들을 환영하는 느낌을 주면은 좋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지셨던 이 겸손한 마음이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벽을 세우지 않고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준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는 마음. 그래서 누구라도 가까이 다가올 수 있는 마음이었습니다. 우리가 둘째로 주님의 겸손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수용성이 좋은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은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어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당신보다 높은 분의 말씀도 잘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분의 뜻을 수용하셨습니다. 낮은 자에게도 높으신 하나님에게도 그 뜻을 잘 맞추신 분이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결정적인 기도를 드리실 수 있는 마음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죄 많은 인생들을 구원할 길을 활짝 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수용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수용했으니까 하나님과 같이 들밖에요. 하나님의 뜻이 다 주님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우주적인 찬양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보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바울은 주님께 최고의 찬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수용하면, 예수님의 뜻과 기대와 걸어가신 발걸음을 다 수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미담교회에 속한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뜻을 다 수용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미담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합니다. 그는 계속 설교를 하다가 다윗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각 사람이 주님의 뜻을 다 수용하면 이 미담교회가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돼서 내가 저를 통해서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성도 여러분, 이 비전을 저와 함께 품지 않으시겠습니까? 빛이 너무나 뚜렷해서 감히 어둠이 깃들일 수 없는 교회,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사불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수종들은 저 천군 천사들과 같이 우리 미담교회도 장엄함과 명랑함을 함께 머금고 성도들이 천군 천사들과 같이 행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이 겸손한 마음은 준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는 마음이었습니다. 즉 벽을 세우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 누구라도 환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겸손한 마음은 잘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도 수용할 줄 알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다 수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아진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한 사람인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10절 이하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온 성에 소동이 일어났다고 기록합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냐? 무리들이 말했습니다. 저는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라 합니다. 아마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은 본 사람들은 예수께서 선지자라고 높이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눈이 높은 율법사들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래로 깔아보며 소리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란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별것 아닙니다. 저 구석에 있는 갈릴리에서 온 자입니다. 거기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습니까? 그들은 진실을 외면한 자들이었습니다. 교만한 눈은 영적 소경인 것을 드러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대세를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2장 19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성도 여러분, 위선자들은 자기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가 나타내는 영광을 질투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은 같은 진리를 알아보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줄로 믿습니다. 비진리는 진리를 질투하는데 진리는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가 진리로 빛나는 자를 질투하지 않고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이 자기 마음속에 동기로 작용하는 사람은 누가 무엇을 하든지 그가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사람이라면 그를 기뻐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우리 미담교회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미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 선한 동기들을 귀히 보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동기들은 강력한 빛이 되어서 어두움을 몰아낼 줄로 믿습니다. 저 교만한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무섭도록 진리를 질투하는 저들의 결말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메시아를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허울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버린 가련하고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마치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인생만 살 것처럼, 이 인생만이 영원한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겸손하게 아버지의 뜻을 다 수용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로마서 1장 4절을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성결의 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함의 영입니다. 곧 겸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수용한 주님의 영이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겸손함으로 거룩하게 된 자가 부활의 능력을 입는다는 뜻입니다. 로렌조 수도사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제일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수도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부임하여 그 문제가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젊은 수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말합니다. 신임 수도사가 왔는데 노인이 왔구려. 얼른 식당에 들어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그것이 당신이 할 일이오. 처음 부임한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 된 모양이었습니다. 노수도사는 이 수도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대답하고서 곧장 그는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 노수도사는 한 달, 두 달, 석 달 접시를 닦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대단했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감독이 순시차 왔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쩔쩔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감독이 물었습니다. 아니, 원장님은 어디 가셨습니까? 수도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으셨습니다. 감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즈 수도사를 3개월 전에 임명했는데. 감독의 말에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그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서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 수도사의 죽기까지 낮아진 겸손한 언행, 그로부터 배워서 그 수도원이 모범적인 수도원으로 변화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수사처럼 그리고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한 자를 높이실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겸손한 자가 되면 우리도 주님처럼 높여져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따라 겸손한 자의 길을 가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부활의 생명과 능력에 참여하는 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이 품으신 겸손한 마음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마음은 첫째, 벽을 세우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는 격없이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었습니다. 둘째, 어린이도 물리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다 수용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주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셋째,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는 주께서 높여주십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 거룩하게 되어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는 자,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겸손한 길을 사모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